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에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좀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며 이 한 시간도 주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 은혜 자리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여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자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하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뭐냐? 여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 그럼 그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남자가 주는 씨를 자기 몸으로 온 몸을 통해 가지고서 키워가는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자기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잘 키워가는 것이 곧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독하고 교회에서 생각하는 감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감독의 지위는 높은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위에서 상명하복 이렇게 하듯이 위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건 법체계 아래에 있는데 하는 이것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감독자들은 법의 체계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독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감독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은 얻으려 하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감독의 지위를 뭘로 보고 있느냐? 권세로, 다스리는 권세로 이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감독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감독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독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알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지금 15가지의 그 감독의 자격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 쪽에서는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럼 이 이야기는 감독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나 감독 좀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감독 저 자격 보여줄게. 그럼 자격을 줬는데 그 자격을 보니까 내가 감독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감독할 생각하지 마 이 소리예요. 네가 감독하겠다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이 어떤 것인 줄을 모르고 네가 감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은 인간에서 조건 가진 사람 없어. 인간의 조건 가진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인간 쪽에서 감독의 지위를 탐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걸 지금 현대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감독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 감독이 이제 장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어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교회를 돌보는 장로가 있고 두 장로인데 통칭 우리가 장로라 그래요. 그걸 감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 감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감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감독이 되면은 위에 이제 머리가 될 것 같으면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이거 지배를 하려고 하는 지배 구조 속의 감독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은 지배 구조 속에 그런 힘을 가지기 아니고 오히려 희생하는 자야.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들 지하교회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들은 그때는 소수들이 모여서 점조직같이 그렇게 모였단 말이죠.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내면은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감독 노릇을 한다? 이거는 뭐 하느냐면은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감독이 이야기가 아니고 희생하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이 들어오면,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독들이에요, 감독들.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목사들이 1순위가 핍박을 한다. 교회를 핍박을 한다. 누구를부터 없애겠어요? 목사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 감독의 지위가. 그래서 교회 안에 감독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께로 나는 자라야 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희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가 되어가지고 상자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라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당신 높은 자리 된다. 왜 높은 자리 됐냐? 그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의 감독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보여주신 감독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감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고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나가지고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세족식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기약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곧 뭐냐?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6월절 밤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 전에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불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이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그게 세족식 사건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세족식 사건으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고 주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종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느냐.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 낮은 자는 자연히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면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은 발 씻을 물을 딱 준비를 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밥상을 차려가지고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딱 스톱을 하잖아요.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야 임마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네 나와서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겨줘야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네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된다니까. 그럼 베드로는 아직 이 발 씻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발 씻음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 씻음의 의미를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또 오버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머리부터 발까지 그렇게 안길 거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게 곧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인데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6월절 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요 속에는 우리의 원죄도 있고 자범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럼 죄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죄 아래 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데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죄 문제는 곧 뭐냐. 어떻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는데, 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그 대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 문제를 이겨낸단 말이죠. 이걸 여기서 뭐로 그러냐? 발 씻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 번제단의 일이 먼저,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곳이에요. 물두멍은 죄들을 씻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물두멍에 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손발 씻는다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씻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물두멍에 물을 날마다 수족해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손발에 먼지가 묻고 흠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물두멍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물두멍을. 그러니까 물두멍을 준비를 해놨다 이 얘기는 씻고 들어와 이 소리예요. 언제든지 씻고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물두멍에 물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라는 놈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참소한다 그랬어요. 이 참소에 걸려들면은 우리가 낙담을 하게 돼 있어. 아, 나 저주받아야 되네. 마땅하네. 여기에 걸려든다니까.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대신을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삭을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해 준 거예요. 담당해 준 거.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7장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선한 법이 있는데 선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악한 법이 또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싶어하는 이 악한 법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법이 선한 법을 이겨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어디에서? 그렇죠, 몸이죠. 그래서 구원은, 최종의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몸의 구속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그렇게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줄꼬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여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다. 이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영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영의 법이라 그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살면 사는데 만약에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쉬운 얘기로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예수 믿음으로 살으라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으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뭐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참소하면은, 맞아, 마귀야, 너 얘기 들으면 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내게 피 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를 입고 사는 거, 이걸 의의 옷이라고 한다. 의의 옷. 응?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더라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으면 참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 옷은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세족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족식으로. 손발 씻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손목을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 너희가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야.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를 씻기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 발 씻기면 소용없어. 내가 너희들을 씻겨줘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씻겨줘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죄 문제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족식의 원리를 알고 하면은 복인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윤리도덕돼 버려요. 그래서 저 천주교나 이런 데서 저 기도원 같은 데 이상한 운동할 때 세족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빌어먹을 짓들이에요.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발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식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러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발 씻어주니까 네 용서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세족식을, 내가 이 세족식을 한 이유를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비록 제자들 발을 안 씻겨도 돼, 이 원리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세족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뜻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뭐 하냐? 세족식 퍼포먼스 한다니까. 퍼포먼스 백날 하면 소용없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아멘?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고? 어떤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들의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죄들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 다 한 거예요.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 놨어요. 권세를 잊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놨어요. 끄집어 놨어. 그래 놔놓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죄의 권세가 너희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희들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듣지 말아야 돼. 내가 이거 일본 식민지 해방의 이 이야기를 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으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일본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듣는다, 이 사람은 해방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을 해줬는데 아직도 일본 놈 보면 뻘뻘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놨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몸뚱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 이 몸뚱이가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김없이 이놈이 와가지고 뭐를 한다? 참소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 뭐 하느냐? 야 이놈아, 우리는 네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사건을 가지고서 마귀의 그 참소를 뭐 해야 되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세족식이 된다고. 세족식이.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라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세족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가지고서 너희들을 뭐 한다? 섬겼다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하는 것이요. 여기 뭐로 나타나느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여준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죠. 그게 디모데전서 그러잖아요. 하와가 꼬임을 받았지 아담이 꼬임을 받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와 때문에 대신 뭐 하느냐? 그 죄에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그래. 하와는 누구를 위해 지음을 받냐? 아담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어졌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와의 주인이 누구냐?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와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이게 불경이 돼. 이게 죄라니까, 죄. 주인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인이에요. 아담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참, 저 하와에게. 아담이죠. 왜? 아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서 뭐라 불렀다? 주라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 아담의 이치를 교회로 볼 것 같으면 누구 입장이냐? 아담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전부 뭐냐? 하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부르느냐?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른다니까. 어? 그러면은 주님이 주라고 하는 이 분은 뭐냐?
자기에서 나온 이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 이러한 요 제도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팅을 해놓는데 그것이 뭐냐? 감독제도예요. 감독제도. 그럼 그 감독은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쪽에서 감독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감독을 세우신다고.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저 초대교회 안에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 이런 걸 질서를 보니까 저기 감독이 장로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높은 사람이니까 그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감독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독을 얻고자 하려고 하면은 그럼 네가 이 조건에 자격 조건에 맞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봐봐. 여기에서 15가지 조건을 내놨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제일 먼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다시 그 본문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mit보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뭐를 뭐 해야 된다? 이게 감독의 직분의 첫째 조건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발생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발생이 돼? 응? 이게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인데 그럼 이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인간이 이 역사 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감독의 전제. 이게 첫째 조건도 이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도 이 조건이에요. 이게 첫째도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둘째도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셋째도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 감독의 하나님 나라의 감독의 조건은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래야지 감독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간 쪽에서 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로부터 나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감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 나와봐 한 것이 나오는 것이 2절 이후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절 보세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단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 이게 뭐냐면은 역설이에요. 역설. 지금 잘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네 책망 들을 만한 인간이잖아. 너는 흠투성이잖아. 네 욕심이 그렇게 드득드득 많아가지고서 높은 자리 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너는 여기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한 아내 남편인데 그 당시에는 축첩제도 이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유행. 그냥 죄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축첩제도가 죄도 아니다. 아니었다니까. 그 당시에 풍습들이 한 사람이 열의 안에 거느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게 돈 있는 놈들은 몇 명씩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이게 세상 환경이라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감독이 될 만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여기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감독을 하려고 그런 꿈을 꾸냐? 이 소리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목사는 누가 돼야 되느냐? 딱 조건 하나밖에 없어. 뭐 어디밖에? 아니 감독의 조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사모함이.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함이 지금식으로 의역을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 사랑이 돼요? 예수님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는데 돌아서고 나올 것 같으면 사랑 안 하게 된다니까. 예수님 사랑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각오를 다진다고 예수님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사랑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큐피트의 화살을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큐피트의 화살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맞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게 사모함이라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 요 방식을, 요걸 그대로 좀 의역을 한다 같으면은,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사랑을 줬더니까 그 사랑이 술라미로 하여금 솔로몬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술라미의 일생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술라미 인생이라. 그럼 묻습니다. 술라미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그 인생이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지. 그러면 주를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우리 쪽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감독은 누구로부터 나느냐? 위로부터 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에 기름 부어서 목사 되는 것하고 성령에 기름 부어서 목사 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교단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것들은 그건 아랫법이에요. 이건 누구나가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원하면 할 수가 있어.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목자는 지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합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라니까. 그럼 요걸 요대로 지금 이 시대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목사 될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은 목사가 지천에 깔려 있다고. 다 목사라고 한다고. 이 말씀에 너가 났을 때 목사 아닌 것들이 목사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건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사의 지위를 권세로 생각을 하겠어요? 희생하는 걸 생각하겠어요? 목자는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목자 이럴 것 같으면 양떼를 다스리는 사람이 목동이잖아. 목동. 목자를 목동으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목동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이 차압당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목동이 있는 거예요. 목동을 위해서 양떼가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목동을 세우는 것이지. 그러면 이걸 그대로 순서로 따질 것 같으면 누가 위가 돼요? 양이 위가 되지. 목동은 아래가 되지. 세경을 바꿔서 양을 치면은. 그러면 이 목동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양을 위해 살아야죠.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는 자가 목동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세상 관점에 봤을 때는 목동이 권세자고 양은 지배자로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목자가 되고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감독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목사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로 나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선 하면 사꾼데. 그럼 목사의 첫째 조건은 뭐이다? 선한 일을?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위로부터 와야 된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야 돼. 그럼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줘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줘요? 정한 자에게 주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 감독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내음을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양을 위해서 살아요? 지를 위해서 살아요? 양을 위해 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성도를 위해 죽어야 된다니까.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잖아. 그럼 너희도 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 아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당해야 돼. 그게 감독이야, 감독. 그래서 감독은 순교의 1순위가 감독이라고. 그때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누구를 잡느냐? 감독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감독을 잡아들이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감독의 직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예수님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이해를. 세상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아는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양 잡아먹는 사람들이죠. 양 잡아먹는 사람들이 감독의 목적이라고, 이들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합당하다 안 하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 직분자들이 모두가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탐하잖아요. 그니 장로 되고 뭐 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장로 된다. 장로도 이 감독자의 그 반열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장로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장로 본 적이 없다고. 전부 다 한국교회는 장로들은 뭐냐? 정치 장로 하는 거예요. 정치 장로. 장로가 되면은 뭐 하냐? 목사하고 어깨 견줘가지고서 자기 세력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 이거 세상 사람이라니까, 세상 사람. 교회 아니고. 성경적 장로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지금 저 감독은 첫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애초 장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목사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뭐 하느냐? 목사 지위를 이용해서, 장로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권력 노름을 하는 거예요. 권력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죠. 세상 집단이지. 만약에 목사가 누가 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첫째, 네 안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목사해.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할 때, 안수 줄 때, 네 교회를 위해서 네 모든 걸 내어놓고 네 희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 준다. 그렇게 해서 합당하면 받고, 그러지 않으면 안 받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목사들이 지체를 깔려 있잖아. 넘쳐나잖아.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목사들이나 교회 안의 장로들이 이 사고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말하는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보시라고, 4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그 다음부터 큰 소리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선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선물을 줬어. 그 선물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줬다고. 교회를 위해서. 여기 직분자를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럼 직분자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런 성도를 뭐 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딱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라고 목사와 교사를 준 거예요. 이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나를 위해서 준 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은사는. 이해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는데 누구를 위해 줬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준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지체라 그러는데, 지체는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해되죠? 손발이 움직이는 것도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몸의 부속물이에요. 그런데 이 몸의 부속물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니까, 지체. 그러면은 그 지체의 우두머리가 뭐냐? 목사와 교사라니까. 그럼 몸된 교회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를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희생하는 그런 것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희생하는 걸 세워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는 자들에게 먼저 뭐를 주느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은사들을. 그 은사들 속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하는 것들이야, 그게. 그러면은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뭐냐? 그 성도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라가고 전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지정의 모두가 똑같은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손과 발이 움직여가지고서 섬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전체가 가야 돼, 전체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잖아요. 이게 전인이라니까. 전인, 지정의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이런 목회자들은 이 지정의 이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굴림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이걸 모르면은 목사가 뭐 하느냐? 교인들 위에 뭐가 되느냐? 굴림하는 자가 돼가지고서 성도들 이거 양털 깎아먹는 일들 하는 거예요. 양털 깎아먹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걸 사꾼이라고 한다, 사꾼. 사꾼이 뭐예요? 사꾼이 뭔 말인지 몰라요? 월급 받는 사람이죠. 삭슬 위해서 하는 사람. 아니,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 이 목사도 일을 하면 월급 받는 거, 사례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야. 근데 그걸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에 이렇게 세운다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사꾼이 돼버리고. 그럼 쉬운 얘기로 목사는 아무나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또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시조로 봤을 때 목사는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니 지금 이 시대 시조로 봤을 때 목사는 아무나 하지요.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신학교 가서 받으면 되는데 뭐. 요즘 많잖아. 6개월 코스 있잖아. 어디 가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목사 된다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 거기 떨어지면 미국 가면 목사가 돼버렸어. 여기서는 집사였는데 가는 도중에 목사가 된다니까. 하늘에서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직을 탐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걸렸냐?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거. 미쁘다 이 말이여. 감독을 하고 싶다고, 네가 감독을 하고 싶다고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사람들한테 이 열거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격도 없는 놈이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논리를 나오겠죠. 이거 맞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럼 네가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난 해야 되겠어. 왜 그래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를 직임이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네 모든 것들이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한때 신랑의 1등 신랑감이 목사가 될 때가 있었다니까. 아, 이건 비극이라 비극. 안 놀래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화려하게 보였을 것 같으면은 1등 신랑감 후보가 목사가 올랐겠냐고. 그런 신랑을 원하는 신부들은 어떤 것으로 그 남편을 목사를 신랑으로 맞이하겠어요? 고급차 타고, 대접받고, 맨날 좋은 집에 이렇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목사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목사는 빨대 꼽아가지고 내 돈 빨아먹는 거야. 돈 빨아먹는 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자가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자가. 그래서 내가 누가 목사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꿈 말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신학교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꿈 말린다고 가지 마시라고.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첫째, 선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목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큰 교회 뛰어차고 이러니까 저 대단하네. 그들 눈에 왔을 땐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하고 나가지고서 말이죠. 하루 일하고 일을 엿새를 쉬는 것이 목사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가지고서 부목사도 몇 명 세우고 해가지고 나도 설교를 딱 20분만 딱 하고 끝내고 월급 받는 그런 목사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목사가 하나님께로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지요. 제가 장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예? 내가 권사 취임하고 안수집사 세우고 할 때도 내 돈 들여가지고 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이런 거 모르면 못해요. 예? 우리 온 목사님 안수할 때도 내 돈 들여가 다 했잖아. 처음에 수련회 갈 때도 내 돈 들여 다 하고. 이런 원리를 모르면 못한다니까. 그럼 또 그런다, 여러분들. 와, 목사 돈도 많네. 아휴, 그런 짱구가 돌아가면 또, 저 몽도를 가지고서 한 번씩 해주고 싶어 하죠. 막말로 말해가지고 제가 목회 32년 하면서 저희들이 사례비 받아본 게 지금 몇 년 됐어. 예전에 사례비 있었다 없었다. 김영래 얘기를 해봐. 뭐 헌금하는 인간이 있어야 사례비 나오지. 어린이집 운전해가지고서 말이죠. 아이고, 참. 아무도 몰라,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만약 이런 것들, 이 말씀에 대한 이거 몰랐을 것 같으면 벌써 그만뒀어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말씀 호래도 들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들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서 또 직분을 줬더니 다 도망가 버리네.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준다고 내가 다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이 그냥 장모 되려면 1억 내놓고 권사 받으려면 3천만 원 내놓고 이렇게 줘야 돼. 그래야 그 돈이 아까워서 도망 못 간다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인들을 이 교회에다 뭐 붙박이로 맞으려면 헌금하라 그런다고. 건축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분을 주라 그런다고. 그래야 도망 못 가. 그래서 부모가 갈 때 지금 3대가 그거 지분 빼내 먹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으면 아버지도 그 교회 지분이 갖고 있고 아들도 손자도 갖고 있고. 교회 중심이 만약에 세상적인 그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 중심으로 갖고 그건 성공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안수집사는 5천만 원, 장로는 1억 내가 딱 책정을 해놨어. 권사 5천만 원. 그래야 안 도망가지. 공짜로 줬더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이다 아니다. 아닌데 원칙이 되어버렸어. 왜? 가치를 모르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알면 비가 마요. 왜 이럴까 이게. 결국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조그만 사소한 문제가 걸리면은 행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어지럽고 이럴 것 같으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같이 독려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되죠. 그게 집안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같이 독려하고 자빠졌어?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게 생겼다 다 있다니까 교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직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직분자를 같으면 수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같이 요동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직분론에 다시 잘못되어 있다니,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냥 직분이 권세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따라합시다. 직분은 희생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안수하겠어요?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사장들이, 죄인이 양 한 마리 굴고 온 것 같으면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에 얹고 그 위에다가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양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을 자리에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하는 거. 네 죽으라 이 소리예요. 죽으라. 근데 죽으라 해놨다니까 살아나가지고 뭐 하냐. 펄펄 뛰고 있잖아요. 작두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한국교회 이 직분관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모른다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으면 직분자 된다, 안 된다? 안 하려고 그러겠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분 맡으세요 해도 하지 마시라고. 아유, 난 그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왜 그러시면 내인데 감정이 그래 많습니까? 왜 갑자기 또 날 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잘 됐다, 있지. 최승호이한테 이제 안수를 해줘야 되겠네. 지금 원리를 알겠어요? 그 직분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탐내지 마세요. 그걸 탐낸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직분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게 그 사람 눈에는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위에서 막 이렇게 권세를 행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 정치적인 걸 생각하고 있어. 이제 꿈 깨시라고, 그런 거 깨시라고. 진짜 직분자는 뭐 하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희생하는 거. 응?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를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 사람의 신앙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응? 내가 요번에 이렇게 해보고 나가지고 하고 나서 나도 잘못 보는 게 많구나. 교회마다 참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직분자를 세울 것 같으면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안심을 하세요. 세상에는 좋은 교회 없어요. 이런 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모습 싹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고발하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고발당해야 돼.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유무상통하죠. 그죠? 이걸 또 이단들이 써먹어 또. 근데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지금. 없어. 거기서 잘 보시라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내놨어요? 없는 자들이 있는 자를 위해 내놨어요.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놨어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전부 돈을 내놓더라니까. 전토를 팔아서 교회 내놓더라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두가 평균케 되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서 내놨으니까 이게 자기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럼 교회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이게 가족이라니까, 가족.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교회가 싹 사라져 버렸어. 예루살렘 핍박이 나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샘플로 보여주고는 문 닫아 버렸어. 그럼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전치 못한 교회구나. 그럼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냐? 저 위에 교회 모습이라니까. 천년을 가면 그렇게 돼. 역사 속에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계속 고발당하네, 고발당하는. 또 미리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도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보여줬는데 예수님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목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고발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희생한다. 아니, 이거는 세 마리 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교를 같으면 나도 역시 악당이라니까, 악당. 예수님께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다 악당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 이만하면 됐다. 없다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감독의 말을 제시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자격도 없는 자인데 이렇게 자격을 이렇게 받았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이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직분만 받으면 겸손한 것이 아니고 목이 곧아져 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뭐냐? 그릇된 직분관이에요. 그릇된 직분관. 그게 결국 고발당하는 고발당함. 우리도 이런 말씀 앞에서 낱낱이 고발당해서 내가 참 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올바로 서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오늘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에 또 집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초대교회는 모두가 사람들이 관심사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 되면 높은 자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로 목사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 되고 싶다고 감독하고 싶다고? 그럼 이걸 제시를 해줘가지고 여기 맞는 사람 감독시켜. 감독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감독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놨잖아요. 그죠? 감독의 직위는 교회에 내가 어른 돼가지고 대접받고 이게 아니고 감독의 직분은 뭐냐?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참 진리만 가르치도록 세우는 것이 그것이 감독이라는 감독.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럼 참 복음을 가르친 자 같으면은 참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줬느냐? 디모데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가 되느냐? 바울이 위로부터 받은 것을 줬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기만 참 복음이야. 참 복음. 이런 참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 감독이 됐을 때에 다른 복음은 뭐냐? 아래서 난 거예요. 아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관리 이런 걸 그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다윗 보고 디모데 보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말고 분명한 이 복음만 딱 전할 것 같은 이 말씀이 너를 권위를 세워줄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세웠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세움을 입었는데 그럼 교회는 뭘로 지키느냐? 복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키는 거. 다른 교훈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혹시 누가 이상한 거 전하지 않는가? 이상한 거 말하지 않는가?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잘 귀를 세우시고 봐야 돼.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빠져가지고서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경계를 시켜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인데 창세는 언약이 이게 유일한 복음이라고 해서 와 있는데 이상한 데 신천지 이야기 한다든가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 한다 것 같으면 그걸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되겠죠. 그거 아니라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합류가 되어 있다. 예전에 내가 참 되게 기분 나쁘고 아픈 것이 그런 거예요. 자꾸만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준다니까. 내가 보면 아닌데. 그게 결국은 뭐냐. 교회 직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이게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 직분자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갈라내야죠.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가 되느냐. 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되면 함께 가는 것이고 아닐 것 같으면 떠나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욕단의 후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창세된 언약이 왜 절대적인 복음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는 뭐냐? 창세는 언약은 창세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창세는 언약, 성경에는 창세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창세는 언약이라는 타이틀을 표제어를 쓰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누가 묻거든 그래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를 예수 이름을 못을 박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재산 받게 해가지고서 그들 하나님 아들 되게 해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세도록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이걸 틀을 잡아서 말씀 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세우기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의 언약이에요. 뭐 특별한 그게 아니고. 근데 모든 성경은 창세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다 되더라니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유일무이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고. 응? 제발 여러분들도 손흥민처럼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세요. 손흥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아까 유튜브 보니까 손흥민이가 6년 동안 100억을 기부했대요. 와, 참. 그 토트넘 거기 위에 100억을 기부를 했다 그래요. 이 말 같은 소리예요? 100억을 받으시 시원치 않은데. 그럼 손흥민 DNA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토트넘에 우승컵 하나 들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그게 케인인가, 또 축구 얘기해서 미안한데, 원래 케인하고 손흥민하고 콤비였는데, 케인은 우승컵 목말라가지고서 독일로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손흥민 혼자 남아가지고서 전부 다 후배들, 이런 애들 거느려가 지금 승리를 했다니까 완전히 영웅돼 버렸죠. 거기 동산 세운다 그러잖아. 동상을 세운대. 손흥민이 기리기 위해서. 만약에 손흥민이 약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래 할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로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알아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 캡틴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캡틴? 복음의 캡틴이. 복음의 캡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복음의 감독자 직분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게 캡틴이라니까. 감독이 캡틴이라니까. 앞으로 박 캡틴, 송 캡틴. 캡틴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증거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참 증거됐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거 이상 좋은 감독이 없죠. 부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독의 그러한 자리. 이건 우리가 탐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요. 감독을 시키면 그 재질까지 다 주신다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그런 감독들이야. 캡틴 자질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 섬기는 걸 보니까 100억은 못 내더라도 10만 원은 내고 살잖아. 그지? 말 뜻을 좀 아시라고. 그럼 여러분들 다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자질은 이제 돼 있어. 그걸 가지고 얼만큼 잘생기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하우에 따라서 달린 거니까. 부디 아, 내가 이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사로 교사로 뭐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교회의 감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감독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육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자격에 우리는 미달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것에 늘 감사하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